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불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급장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오직 천하 인간들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아멘.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바로 영적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만할 때는 괜찮은데 오랫동안 지속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이 영적 승리를 계속 유지하는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다. 이 싸움에서 이긴 자들은 살아남고 진 자는 소멸되었다. 이렇게 역사를 평가합니다. 바로 세계 역사가들이 이 아놀드 토인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은 그의 학문이 출중하게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피 흘리는 전쟁도 있지만 또 다른 전쟁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문화 전쟁이 있습니다. 옛날 로마가 무력으로 헬라를 침략해서 다스리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 헬라 문화가 로마 문화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점령을 하고서도 군사력은 지배를 했지만 문화에서는 이 로마가 헬라에 지배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대에 와서 일본이 임진왜란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물질과 문화재를 가지고 갔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일본 속에 백제의 문화가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화도 있죠. 일본의 일양은 백제의 후손들이다. 자기들끼리는 알지만 이걸 비밀로 감추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자존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록 전쟁에는 우리가 패배했지만 문화는 우리가 일본을 이겼습니다. 아멘. 오늘에는 경제 전쟁, 사상 전쟁, 정보 전쟁, 전쟁이 참 많습니다. 국경을 다투는 이 전쟁에 패배해서는 안 되겠지만, 비록 이런 정신적 전쟁도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신적 문화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게 뭡니까? K-pop. 또 디지털의 여러 가지 이 문화들, 한국이 점령해지고 있습니다. 아멘.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는 문화 전쟁에서 드디어 한국이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국경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전쟁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아멘. 이름하여 영적 전쟁은 진리의 전쟁이요, 내 속에 있는 양심과 싸움이고, 도덕과의 싸움이고, 윤리와의 싸움입니다. 이 전쟁은 어떤 이 세상의 전쟁보다도 가치가 크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 전부를 걸고 이 전쟁에서는 당연히 승리해야 됩니다. 이 중요함을 잠언 16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전쟁을 이겨서 한 마을과 도시를 점령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 정신적 승리가 차원이 높고 영적인 이 가치가 크다는 말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는요, 정신적 싸움에서 이겨 얻는 것보다도 더 큽니다. 우리가 악과 싸움에서 이기고, 불의와의 또 거짓에서, 방종에서, 오만에서, 자만에서, 낙심에서, 염려, 근심에서, 패망에서 이런 것들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린다면 그것은 개인의 힘이요, 가족의 힘이요, 교회의 힘이요, 곧 나라의 힘이 될 것입니다. 개인이 강해야 합니다. 믿음이 성숙되어야만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버무려지는 가정도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이것이 버팀목이 되어서 결국에는 가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영적 전쟁은 시작했으면 절대로 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할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철저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역사 가운데 백제의 개백장군이 5,0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신라와 당나라 나당 연합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황산벌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승리를 거뒀지만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왜 패배했을까요? 이미 이 전쟁은 하나마나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미 백제의 의자왕은 사치와 허영으로 나라가 다 부패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개백장군이 그래도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기 휘하에는 5,000명의 군사들을 용장으로 만들었지만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 목숨을 건 용감한 개백장군이 패배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나라 안에 도덕적 패배를 장군이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의자왕이 이미 사치와 낭비로 나라를 다 말아먹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지 못했습니다. 이미 부패로 말미암아 나라가 퇴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군인 한 사람으로는 이것을 막아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군대로 막지 못하고 미군들의 미사일과 모든 식무기로도 막아내지 못하는 적이 있다면 그것은 저 북한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국민들의 타락입니다. 아멘. 백성들의 타락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적들이 서로 사분온열돼서 이 분열로 말미암아 국론이 하나 되지 못할 때 이게 더 훨씬 무서운 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적 싸움과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이기는 길입니다. 또 나를 세우는 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이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 나라의 분명한 버팀목입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집중적으로 이 교회를 공략합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수그러들었습니다만은 물론 교회에 불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교회는 잠잠한데 사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그 거리에서 우죽소대로 어디를 표준 삼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나옵니다. 교회만 막아버리면 될 줄 알았는데 더 큰 것이 이제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불변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지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지면 사망의 종이 되어서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 이겨야 할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을 즐기는 삶을 이겨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쾌락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옵니다. 더러운 정욕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의 내면에는요, 예정의 욕구가 있고요, 사랑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한편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 좋은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정해 놓은 선을 넘어서면 이거는 그 애정과 사랑이 무절제하게 발산될 때 그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더러운 정욕으로 변질됩니다. 사람은요, 시간의 여유가 있고 물질적 여유가 생길 때는 뭐가 생기느냐? 반드시 뒤따라오는 정신적 공허가 생깁니다. 이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마귀는 오늘도 자유민주주의라고 자랑하는 백성들을 온통 이 정력을 통해서 망쳐놓고 있습니다. 정력의 시험자의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다고
물질이 많다고 내가 시간이 많다는 사람들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영적으로 보면요, 이라는 근본으로 악한 영들의 존재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더러운 이 음란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통일교도 피가름에 음란 행위를 하거든. 무슨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정해가지고 이제 국제 결혼시킨다고 모아놓고 야단 법석을 떱니다. 몰몬교는요, 일부 다처제를 주장합니다. 이거 다 기독교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은밀한 세력의 길을 따릅니다. 교주를 중심해가지고 자기에게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나에게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교주와 피를 섞는 것이 하나님과 피를 섞는 거다. 이런 황당회개한 말을 하고 다닙니다. 이번에 이 신천지의 실체를 드러내가지고요, 이틀 전에 보니까 대구의 다대오 지파 지부장과 총과 검찰에 구속됐다는 이야기가 입소문으로 퍼져나갔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라고 부인을 한다는 거죠. 뭔가 뿌리가 잡혔다는 거죠. 100가지 제목이 있는데 여기에 다 해당돼서 두 사람이 지금 검찰에 구속됐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 놀라운 게 이 대구의 다대오 지파가 13,000명 정도 집회가 모이는데 지금 이 영상 예배의 참여자들이 얼마냐? 4,000명으로 줄었다. 9,000명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왜?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자기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런 줄 몰랐는데, 예고와 차단을 시켜서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이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보니 이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걸 적나라하게 다 지적하고 밝혀내니까 이거 분명히 잘못됐구나. 안 그래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걸 전부 다 이중삼중으로 그물망을 쳐서 조직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언론에서 보니 이 지적이 나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와야 될 수밖에 없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탐욕, 욕심에 연단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욕심이 죄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탐욕에 한번 지고 나면요, 다음 욕심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처음에는 되는데 2번, 3번 지나면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이 무디어져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이 망하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알지 못하고 즐겨하다가 결국 그는 폐가 망신하고 죽고 맙니다. 음심을 가득한 눈을 가지면 많은 범죄가 그 사람의 눈에 들어옵니다. 성적 범죄도 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깨끗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엄청난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멜로문이 홍수같이 쏟아집니다. 매스컴, 잡지, 방송, 소설, 영화, 비디오, 성인 만화까지 변태, 영업소, 술집 등 온갖 매체를 다 동원해서 우리들의 시선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떴다고 해서 이 눈을 통해서 아무 것이나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유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눈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들리는 귀를 통해서도 유혹받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멘. 눈과 귀를 잘 통제해야 우리가 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해를 끼치고 독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만날수록 보약 같은 덕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글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런 사람은 나를 치료해 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확실히 참말을 하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기준 잡힌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주위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아무리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작은 행복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생각만 해도 대단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에게는 항상 배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항상 밝게 우는 사람과 만나세요. 스마일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멀리 있는 복도 찾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울은 얼굴에 춤 못 뱉는다 그랬죠. 아홉 번째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삶이 항상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게으르는 사람과 만나지 말라. 부정적인 사람과 만나지 말라. 만나면 그런 이야기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공명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나 또한 이런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에너지에 공명하게 되어서 나의 이 기운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참 의미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잘 사용하는 말들이 있는데 다음에 네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네 가지 단어를 아주 잘 쓰는 사람들이래요. 그러고 보니 여기에 딱 잘 맞는 덕목을 갖추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만 우리가 진짜로 만난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진정한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불의한 이득을 탐하는 욕심을 이겨요. 이게 욕심이요, 거룩한 욕심은 괜찮은데 필요 없는 욕심을 내면 우리를 고민케 합니다. 경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 중요한 것임을 두말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하면 우리가 불의한 이득에 넘어지기가 쉬워요. 이번 한 것만 잘하면 평생을 먹고 산다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공직자들이 뇌물을 받는 것, 사업가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 정치인들이 부도덕적인 일을 하고도 뻔뻔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요 옛날에도 많았지만 지금도 많이 있어요. 아무리 법으로 처벌을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장사꾼들이 주머니 속에 저울추를 2개를 넣고 다니지 마라. 그러면 이게 주머니 속에 있는 이놈이 자꾸 생각이 나서 어떻게 되느냐? 손으로 만지작 한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주머니에 그런 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내미의 말씀입니다. 요거 자꾸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아예 그런 걸 없애버려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그래서 바르지 못한 도는 결국 날개를 단 것처럼 어느 순간에 활활 날아가 버리고 자기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15절 16절에 본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제의 공돈이라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게 결국은 자기 입에 자갈을 물립니다. 땀 흘려 정당하게 얻은 소득은요 평안히 잠들게 하고 또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아멘. 경제의 원칙은요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출을 줄이느냐에 있어요. 3억을 벌고 4억을 지출하면 그건 1억 빚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한 건으로 화끈하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있어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출보다 수입이 많을 때 경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11조를 대먹고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신앙의 양심에 부담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한다면 깨닫게 하죠. 근데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담대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뭘 줄여주시느냐? 우리에게 지출을 줄여주셔요. 아멘.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큰 돈을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생겨서 지출을 많게 해버리면 그 아까워서 부들부들 떨다가 그 결국 내 것도 안 되고 하나님 것도 안 되고 어둠의 세력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11조의 원칙이 분명하면요 이거 결코 하나님의 손에 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멘. 그만큼 지출을 지켜주면 그거 이득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금리를 받는 명동에 가서 사채시장에서 개입한다든지 아니면 마약으로 돈을 번다든지 도박으로 일확천금을 노린다든지 또 로또 복권을 사서 내 평생에 단 한 번 이렇게 여기에 운명을 걸면 안 됩니다. 아니면 불량식품을 제조해가지고 부당이득을 통해서 취득을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천박에서 발람 선지자처럼 짐승 당나귀를 통해서 사람의 소리를 듣는 발람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멘. 시편 49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치부라는 걸 당하는 거죠. 성경은요 보호자가 없는 고아나 홀로 된 여인이나 가난한 자들이 울부짖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노여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노를 쌓아놓고는 어떻게 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추구하면서 그 일에 하나님의 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지르시느냐? 지출을 철저하게 줄여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적기보다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진정 내가 사는 길이고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거기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고 나라가 든든해져서 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허물어지면 나라도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타락했는데 누가 지키겠습니까? 하나님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승리해야 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만과 교만을 이겨야 해요. 아멘. 이건 뭐냐?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종교인들 가운데도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에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십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리와 이렇게 말했어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과적으로 벌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해방하는 일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담대하게 고집스럽게 악을 저지릅니다. 왜요? 마귀가 그 사람의 눈과 고집과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다 뒤집어 씌워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말만 들으냐?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욕심내, 욕심. 그렇게 살면 안 돼야, 이 바보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웃을 봐, 다른 사람 봐, 너 동창들 봐, 어떻게 살아? 그렇게 살려라. 너도 그렇게 살아. 뭐 믿음을 지키려고 해. 세상 시대에 따라서 사야 잘 사는 거야. 영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12절에 말해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이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서 원래 이성, 생각이 없는 짐승, 이걸 이성을 다른 말로 영과 혼입니다. 자, 영과 혼이 없으니까 짐승 같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는 짓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그렇게 날뛰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치고 결과가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결과가 나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것 별로 아니고 파리 하나 죽이는 것보다도 별로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이북 땅은 그랬습니다. 통치자의 마음에 안 들면 뭐 총으로 쏴 죽이고 별 방법으로 괴롭힙니다. 2차 대전 때 일본 군대들이 만주에서 생체 실험을 위한 부대를 만들었죠. 이름하여 735 부대. 연구 대상으로 이 중국 사람들을 생체 실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마르타, 통나무 뭐 이런 그것 무도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일본 군대가 그렇게 했어요. 한국에는 정신대로 끌고 갔어요. 아주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중국 우한에서 왔다 그랬죠. 이 지역이 바로 735 부대가 있던 것이죠. 이게 생체 시험한다는 거. 사람이 어떻게 고통받으며 죽냐 이걸 본다는 거. 이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병영구를 주입하면 어떻게 날리는가 이걸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악랄한 일입니다. 그래서 생화학 무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되게나 죄를 지은 사람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 안 합니다. 그거 부인합니다. 왜요? 죄가 드러나면 책임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결국은 심판할 겁니다. 어떻게 심판할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을 무서운 줄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 시진핑 주석이 뭐 교회를 수십 개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지내려는 미국이 그렇다면 우리 시아에 공격을 해가지고 이 소수 민족을 전부 독립시키자. 그러면 너 정치가 골치 아픈 거다. 뭐 이런 일을 시작했다는 말도 있죠. 자,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는 일본 군대가 저지른 이 태평양 전쟁, 이 또 2차 대전에 이 동쪽에서 엄청난 온 아시아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초의 원자탄 세례를 2개나 받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반세기를 지난 지금의 일본은 이 중국과 한국을 이제 이길 수 없는 나라로 점점 더 전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일본에 소니 하나 갖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뭐 소니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일본 제품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한국 삼성전자가 훨씬 더 잘 만들어요. 아멘. 코끼리 밥솥 그거 쿠쿠보다 못해요. 한국이 월등히 앞섰어요. 반도체가 앞섰어요. TV가 앞섰어요. 이제 일본은 한국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중국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프랑스의 계몽상학가 볼테르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지독한 독서를 뽑은 사람으로서 유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모독하는 일에 마구마구 뽑았습니다. 그가 프랑스에서는 독특한 사상가요 교육가였다 할지라도 이성 없는 짐승보다 못한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을 때 극한 두려움에 빠져서, 사람이 죽을 때는 이 영적 안목이 열리거든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그가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아,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안 가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를 마쳤다. 그가 성경에 반대하는 책을 내려고요, 만들었던 그 저서가 있는데, 그가 이제 이 저서를 만들어서 출판사를 만들었는데, 이거 출판도 하지 못하고 신기하게도 성령을 발간하는 볼테르가 만든 출판사가 성서공회 출판사가 되고 말았답니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옥에도 들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면 그 중에 더욱더 사악한 일을 저질고도 세상에서 오랫동안 부와 영광을 누리는 악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잠시 후면 그 사람들이 없어질 거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자기 죄로 자기가 무덤을 파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면 더 심한 횡보를 당할 거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억울하게 박해를 당하고 나름대로 선량하게 살다가 간 사람보다 분명히 지옥에서 그 벌이 클 겁니다. 믿음의 사람, 의인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욕되게 하고 곤란에 빠뜨린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그만큼 형벌이 더 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테는 이걸 깨닫고요, 그의 작품 신곡이라는 책에서 수많은 지옥을 계층별로 이제 나누었어요. 그는 여기에서 가장 최고 악한 지옥이 누가 가느냐? 이름하여 지옥 미창, 우리 신앙의 배신자들이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전승으로 말하죠. 지옥의 미창에는 누가 있을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룟 유다가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팔았으니, 그 은 30냥 받고 팔았으니 가도 가룟 유다는 지옥 미창에 가야 되겠죠? 그가 죽음으로 보여줬습니다. 자살을 했는데 땅에 떨어졌는데 배가 갈라지고 창자가 배 밖으로 다 나와버렸어요. 누가 칼로 찌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취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이단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빠뜨렸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다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옥불로 떨어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책임은 반드시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그 다음에 뱀에게 물었던 것처럼 반드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봅니다. 600만 이 유태인들을 학살한 히틀러, 400만 명 동족을 살해한 스탈린, 캄보디아의 쿠메르 루즈, 170만 명의 민족들을 학살한 사건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런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게 다행이죠. 지옥 가서 이런 사람 만나서 또 봉변당할 수도 있겠죠.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은요, 성경을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구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은 부정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군대 안 가면서 양심의 소리래요. 그런데 이것도 손뼉을 치면서 국가가 맞아, 양심의 병력 거부는 인정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영장도 안 보내고 벌을 안 줘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어느 한 당이 과반수를 넘어서 이거 입법할까봐 걱정돼요.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금지법.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이게 우리가 막았는데 까딱 잘못하면 이거 통과될 수 있어요. 왜? 야당이 반대해봐야 소용없어요. 3분의 2가 되니까요. 이 두 법이 통과되면 우리 교회는 치명됩니다.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이게 법의 저주입니다. 한 번 할 때마다 300만 원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당의 승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 당 저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국회를 점령했다고 마음대로 법을 만들면 이 나라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옥을 조성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초청하는 소리예요.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멘. 지옥은 두려운 것이고 그것은 죄의 깊이를 따라서 반드시 등급이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천국도 상급이 다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제사함을 받았으나 충성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자기 혼자 구원받은 사람과 비교할 때에 주의 복음에 빚을 지고 충성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핍박당하고 순교하고 고난당한 이들은 큰 상급이 반대로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부끄러운 구원은 없어요. 이게 비유죠. 구원은 부끄럽지 않아요. 겨우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온 건 작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평생 동안 주의를 이제 범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나중에 믿고 천국 간 사람과 똑같아진다. 그러면 억울하지 않냐? 누가 보상해주냐? 그런 생각 드시거든. 적으세요. 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다 알고 계세요. 수고한 거 반드시 상급 주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우리 8복음에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핍박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대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나보고 막 입을 부추기면서 욕했던 사람에게 복이 있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방한 이유는 그들의 눈이 어둡고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천사들의 자세가 눈을 나와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가 나와 있는데 바로 11절이에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고발을 마귀가 하고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를 고발하지 않고 아멘. 천사도 우리를 고발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 겁내지 마세요. 그러나 이 천사들이 주님 앞에서 감히 큰 소리를 치지 못하고 항상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자세로 일을 한대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현재는 장성희 시민교회 안에 있나요? 우리는 언제나 전능자 하나님 눈앞에 있음을 기억해요. 아멘. 내가 일터에 가도 일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어요. 아멘.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냐? 신학적인 용어로 코람대오라고 합니다. 코람 앞에서 대오 하나님. 신이라는 뜻이죠. 히브리 말로는 엘이 하나님. 코람대오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잘 조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요. 욥기서 1장에 욥이 얼마나 훌륭하고 경건한 분입니까? 지구상에는 그만큼 깨끗하고 악에서 떠나 순전하게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다고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을 때에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욥기서 42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욥이 폭풍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들어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볼 때 별로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티끌과 집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토록 경건하고 깨끗한 욥도 하나님 앞에 서니 티끌과 집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고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고 진리를 회방하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고 두려운 일입니까? 이게 진리를 회방하는 게 교만과 자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 사람 앞에서 나는 털끝만치 먼지 하나도 나지 않는다. 나는 지은 죄가 하나도 없다. 기억도 없다.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교만한 말입니다. 그래요. 어제까지 내가 지은 죄가 없어도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한 번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그러면 큰 소리 치십시오. 아마 한 번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죄를 안 짓는다고 큰 소리 치면 마귀가 와서 그래? 너 한번 맛볼래? 우리에게 달려들면 속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데 안 넘어질까요? 내게는 그런 게 없다고 자만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아멘. 주여.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끌려서 보혈의 피에 죄를 씻어야 합니다. 아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의 시대는요, 칼라 시대를 넘어서 이제 4K, 8K 시대를 들어섰습니다. 통신은 4G, 5G로 들어섰습니다. 얼마 못 가서 6G로 넘어갈 겁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더 화려하고 다변화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수 마귀들도 숨쉬고 가만히 있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들도 똑같이 이 시대에 마귀 사탄은 과거보다 더 다변화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도전해 올 겁니다. 이걸 대비해야 됩니다. 영적 승리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쾌락주의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물질주의, 그리고 이제 방자한 자만과 교만, 이러한 죄에 대해서 유혹당하거나 패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넘어서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실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의롭게 됨으로 첫째 우리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회사와 직장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가장 개인적인 개인의 복이 없이는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개인이 든든해질 때 나라도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든든하게 돼서 우리의 최종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일에 수임하는 거룩한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유일한 힘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장성심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